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토요일 저녁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잡니다. 어제도 설교진을 마치고 혼자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참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내게 예수 잘 믿는 아들과 딸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신학하는 자녀를 주시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선교하겠다는 자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제가 섬길 수 있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좀 착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모를 잘 만나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또 저는 거의 매일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제가 하는 목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늘 축복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 목녀들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너무 행복해지고 그 조그만 원룸에 있는 그 방 안에 천국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어딜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옥은 서로 네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고, 특히 너 때문에 지옥 갔다고 서로 탓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올 수 있었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전도해서 감사하고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줘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불평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있는 것으로 행복과 지옥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감사가 있는 것이 행복이 있고, 멀쩡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마음천국, 가정천국, 일터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도록 다 법을 정해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벌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이라는 함정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냐 안 받는 묻잖아요.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로 번역한 새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애국인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흔히들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도 끝 무렵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말세라고 그럽니까? 데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효자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살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한 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 병을 낫게 해준 것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90%는 감사하지 않지만 10%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10%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90%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교훈과 교육을 잘 받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시편 136편은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지어서 감사를 가르쳤던 민족이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렇게 병이 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모 형제가 먼저 생각나지 병을 고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받게 해줬으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보다도 불평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6.25 이후에 바로 태어나서 정말 저는 가난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갈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 됐다고 사람들과 잔치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은 얼마 가지 않고 직분자 입에서 불평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말씀 부여잡고 제자로 살겠다고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제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전락해버립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부흥회를 다녀오면 얼마나 감사천사 좋아하는지 모르. 그런데 그 열기가 보름을 가지 못하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둥병을 낫는 것은 특별한 체험인 겁니다. 그냥 흔한 게 아닙니다.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0명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감사로 가는 걸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이 감사하면 아차 나도 그래야지 하며 돌이킬 수 있는데 옆 사람이 감사해도 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응답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응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중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한자말로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에게 10명이 다 나섰는데 왜 너만 왔냐? 9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사람이 깨끗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이 애국인밖에 없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9명 중에 있는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라고 뜻을 정해놨을까요? 그것은 감사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비결이 많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승리의 비결은 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정적들이 온갖 함정을 다 파놓고 죽이려고 망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오늘 밤에도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개도해요. 우리 집에 조그만 푸들 한 마리 키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돼지도 꿀꿀거리며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할 걸 감사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키우는 뿅아리 한 마리도 물을 줄 때 물 한 방울 먹고도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요. 딱 짚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저는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감사가 생각해요. 만일에 최순실이를 몰랐으면 어떻게 올 거예요, 그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통난 거 감사하고요. 싹싹 뒤져가지고 무당들 싹 끊어버리고 이번 기회에 아주 무당들 작살내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더 감사한 것은 세상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대통령 있는데 200m 가가지고 물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일본 기자들이 일본에서 계속 우리나라 방송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부럽다. 저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딨냐. 대통령 물러가라고 나라가 어딨냐. 정말 대단하다. 광주에서 버스를 500대를 불러가지고 올라왔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라도에 버스가 없어서 다 올라와 버리고
열심히. 근데 일본은 안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정부는 알아서 하겠지. 바빠서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할 말 마음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의 대통령님 보고 물러나라 막 가도 안 잡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때는요, 이 뻥긋하면 남산과 재표가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도요, 서로 누군지를 모르게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맘 놓고 까지 않습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이런 걸 보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윗지방을 원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렇게 열심히는 야당에 있어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도 좌파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난 나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응답받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 행복, 그 축복, 그 응답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감사라는 문을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창문 옆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정문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 우리의 소원 성취는 감사할 때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정광 여러분,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만나려면, 아내 만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불평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리도 감사하고 저리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집은 참 행복하거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행복해요. 제가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20%는 진짜 이혼 직전이야. 곧 이혼할 만큼 안 좋은 사람. 나머지 20%는요 그냥 살아. 재미없어. 나머지 20%도 그냥 살아. 근데 나머지 마지막 20%는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을 봤을 때 80% 이상 든 수준이라 생각해요. 근데 비결이 어디 있을까? 남처럼 가진 게 많고 권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요. 난 우리 아내 볼 때마다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아내가 내 아내가 됐을까? 내가 감사한데 저분은 나보고 불평하겠어요? 나보고 감사해. 어떻게 다 이렇게 멋있는 연하의 남편을 만났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요. 내가 구층 사는데 서로 마주보고 딱 우리 안지 완전 쌩얼이잖아요. 쌩얼.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내려올 때 진짜 이쁘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때 네가 내 아들이 됐냐, 네가 내 딸이 됐냐, 참 감사하다. 그럼 그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김영길 목사가 내 아빠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식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그런 말 자주 해요. 6.25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데 우리 아내가 음식을 열심히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저는 밖에 나가면 절대 우리 장로는 욕 안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이 있어서 이런 장로는 처음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그렇게 한 나보고 장로고 다니면서 목사 형 보고 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지. 나는 감사해요. 우리 박창호 목사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이 감사할 때 여러분 뭐가 오겠어요?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죽어다는 건 무슨 게 불평이 많은지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가 행복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축복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기적이 감사할 때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대한민국 솔직히 난 딴 나라 안 가고 싶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있지, 풍요가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을 딱 떼가지고 인도 가봤더니요, 무슨 놈의 날짜가 맨날 더워. 시간 간지를 모르겠어. 물어봤더니 더운, 아주 더운, 매우 더운, 이게 사계절이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완성의 축복을 완성시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사람이 감사할 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다 가버렸지만 찾아와서 감사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한 번의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저주 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병난 거 좋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렁 구렁에서 건지시고 연약하며 건지시고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오는 거.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꼭 가져야 할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뭘로 영화롭게 했으냐?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언제 감사할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제가 이번에 칼럼에다가 그걸 썼어요. 뭘 썼냐면, 여러분 주보 있잖아요. 칼럼 제일 앞에 보면은 내가 뭘 썼냐면 부흥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뭔데요? 요실금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금이라고? 요실금. 아닙니다.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황금이야. 돈을 좋아해요.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이야, 지금. 무슨 금? 지금. 근데 황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지요. 거기서 하지요. 죄송하지만 내일과 거기서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를 언제 하냐? 내일 하죠. 10명의 묻는 명 가운데서 나선 사람 9명은 왜 간 줄 아세요?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요, 우선 집에 식구들 만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애인을 만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일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가 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필 시간이 밤에 10시 10분에 우리 어머니가 주무실 것 생각이 드는데도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주무시는 노인을 깨웠구나 싶어서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중간히 해가지고 잠만 깰 것 같아서 에라모다 받을 때까지 해버리자 되고 기다렸더니 받아. 그래서 어머니 주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안 잔다를 몇 번 한 거야. 아니야 앉아, 아니야 앉아. 그러면서 네 형님이 테레비가 10시 20분 되면 딱 꺼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잔다를 몇 번 한지 몰라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참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아멘. 내가 만일에 저 며느리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7남매가 전국에 흩어져서 우리 어머니는 전화비가 수십만에 전화할 일이 없어. 안 하니 다 오는 거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아마 전화 안 오거나 뭐 내가 전화하니까 마지막 전화인가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신 분들은 효도를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효도할 때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 찾아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영전한 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가봐야지. 자, 하고 대부도 영종도에 또 한 분 계세요. 지금 이번 주에 가려고 그래요.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비싼 물건 사준 것보다도 전화 한 통해서 한마디로 따뜻한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멍청한 것들이 죽은 다음에 시신 앞에서 울고불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례집 가는 것은 그 집에 가족들 때문에 가는 것이지 고인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효도를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 미루지 마세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야. 지금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9명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요. 병이 나섰는데. 그러나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땡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것만 인정받은 거예요.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 조심하세요. 사나이가 무뚝뚝해야지.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아닙니다. 말해야 돼요. 원보익 씨 감사하세요. 우리 말숙이 불쌍해. 감사해야 돼요. 또 경상도 사람 누구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번에 153일 동안 매일 감사하게 썼잖아요. 나를 보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담았잖아요. 예? 담았잖아요. 그리고 감사엽서 썼잖아요. 감사엽서라고 하는 건 내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한 걸 쓴 거거든요. 한번 감사엽서 한 장이라 받아보시면 손 들어봐요. 이건 오리손이고 사람손. 자, 2장 받은 사람, 2장 이상 받아본 사람, 3장 이상 받아본 사람, 4장 이상 받아본 사람, 5장 이상 받아본 사람, 6장 이상 받아본 사람, 7장.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문자로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꽃이 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행진이 끝났지만 저는 감사엽서는 계속 놓을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엽서 우리가 돌리시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받기도 많이 받았지만 거의 저는 매주 썼어요. 매주 써가지고 전해주기도 하고 꼽아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받는 것보다도 감사는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남편에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내에게 한번 써보시고 자녀에게 한번 써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쌍둥이 키우느라 꽃배기로 힘드셨죠? 그 한마디요 엄마는 피곤이 싹 풀릴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가장 나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의 것을. 저는 153일 동안 이 통에다 담다 보니까 통이 차버렸어. 2번째 통을 넣었어요. 어제 밤에 이 통을 뜯는데 재밌더라고요.
돈이 막 꼬깃꼬깃 그걸 펴서 해가서 드릴 때 하나님이 참 다를 때보다도 금년에 감사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거 저거 합해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올렸어요. 수전부원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야, 이 녀석 지옥 갈려면 건져놓은 거 정말 잘 건졌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이놈 내가 목사 만들고 정말 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강조하냐면요, 이게 해외를 다녀보면 유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무뚝뚝할 수 없어요. 일본 한번 가보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마나 하이 하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미국 가보세요. 조금만 해도 감사, 땡큐, 땡큐. 여러분, 사우디캅 얼마나 감사해요. 태국 사람들 얼마나. 스리랑카 가면 아유본 얼마나 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해? 마음은 널널하대요. 표현을 못해. 한번 옆 사람 인사해봐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감사. 참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여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자식들끼리 해보세요. 네가 내 아들에서 감사하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할 게 없대요. 여러분, 감사는 보물찾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옛날에 여러분 소풍 가면 산에다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찾아보면 있어요. 감사할 게 없을까도 찾아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구석구석 박혀 있는지 감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감사는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91세예요.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앞니위 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틀니를 옛날 거 하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늘 잇몸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인사드린 걸 사다 줬어. 근데 그것만 먹으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도로 아픈 거야. 근데 비싸고 이게 또 이 잡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못 사잡수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틀니를 새로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잇몸이 아프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멸치를 잡수니 생멸치를 칼슘을 써주다니까 어느 날 놔둬버렸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틀니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틀니로 씹으니까 너무 음식도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전 틀니 아닌데도 감사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치아를 갖고도 감사 못하면 되겠어요? 틀니 끄르고도 안 감사하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퍼떡퍼떡 이렇게 목발 짚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발이 있잖아요. 감사하죠. 아멘이시죠? 장님들 더듬거리잖아요. 우리는 두 눈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사지가 멀쩡하면 안 들리니까 말을 뭐 농어를 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는 들리잖아요. 찾아보시면 많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물찾기다. 날마다 찾으셔서 하루 10가지도 감사하고 20가지도 감사해서 가정천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설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사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간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장도 아무나 못 하다 보니까 경기는 어려운데 직원들 봉급은 줘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싹 팔아가지고 정리하면 내가 훨씬 잘 산대요. 이걸 임대 주고 안 해버리면 더 살 수 있대요. 이걸 잡는 이유가 쟤들 먹이 살리라고 그런 건데 속 모른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우리들 먹이려 고생하십니다. 이래야 되고, 사장님도 너희들 참 고생한다. 이러면 일터 천국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어와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예수 믿고 나서 화장실에 앉아서 배변 보다가 울었다잖아요.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이 들어갔다 잘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보물 찾기요. 아멘이시죠? 찾으셔서 금년 오늘부터 많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저렇게 눈날이 딱 까군 사람도 언젠가는 눈치게 들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해야 돼요. 아멘. 오늘이 내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월피동에 있을 때 평일날 저는 교회에 있는데 평일날 성도들 잘 안 오잖아요. 일반 평일날인데 어디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라서 내가 아니 어쩐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지금 중한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시간인데 집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야 진짜 멋있고 아름답다. 좋다고 집 발랑가 놓을 건데 교회 들렸다가 감사기도 가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각을 깊어지게 만들고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이 어디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의 문을 열면 행복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